살다 보면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만약 그런 일을 재차당한다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끔찍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노아가 경험한 홍수는 단순히 강이 범람해서 사는 집이 조금 침수되고 가전 도구들이 떠내려가는 그 정도의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만약 그와 같은 홍수가 또다시 임한다면 어떻게 견딜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재난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하늘은, 홍수 때의 땅은, 홍수 때의 바다는 그전의 하늘과 그전의 땅과 그전의 바다가 아니었어요. 하늘은 완전히 미쳐서 물을 억수로 쏟아부었고 땅은 꺼져갔습니다. 바다는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서 육지로 기어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 있던 천지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땅과 하늘과 바다가 제자리를 벗어난, 그래서 그 쏟아지는 홍수를 보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시구나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노아는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관영한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올 때 노아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죠. 창세기 8장 2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세상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게 만들었던 인간의 죄성이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자신의 가족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우리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쓰죠. 노아 홍수가 노아에게는 무서운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 휩쓸고 지나갔어요.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아는 그 홍수의 원인을 압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죄성이 여전히 홍수 후에도 자기와 자기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무엇이 걱정될까요? 분명히 새로운 삶이에요. 방주 밖의 삶은 새로운 기회로 부여받은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나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습니까? 또 심판이 올지 모르는 거죠. 왜요?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구름이 덮이고 살아가면서 만약에 구름이 또 덮이고 비가 다시 내린다면 그때마다 노아는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또 심판이 아닐까? 홍수 트라우마 들어보셨어요? 구름 트라우마, 비 트라우마.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는 이 홍수 트라우마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냥 방주 밖으로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 트라우마를, 홍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아에게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세요. 오늘 본문이 그거죠. 방주 밖으로 이끌어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심지어 방주 밖으로 나온 모든 짐승들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여전히 너희들에게 죄성이 있지만 그 죄성을 가지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이지만 다시는 내가 뭐예요?
그 죄 때문에 온 인류를 물로 휩쓸고 지나가는 전체적인 심판을 단행하지 않겠다. 약속을 주세요.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야성이 있지만 그 모든 짐승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희들을 함부로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 소출이 적어진 그 땅을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짐승을 먹을 수 있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피체가 아니라면 모든 짐승을 먹을 수 있는 육식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갚아주는 일종의 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암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약속의 보정으로 무지개 언약을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실 노아가 홍수를 경험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인류에게 어떤 면에서는 거의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자유를 주셨다고요? 거의 무제한의 자유를 주셨어요. 살인한 가인과 더 심한 살인자 라멕을 하나님은 살려두셨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정부도 없었고 가인과 라멕을 심판할 조직도 법도 없었습니다. 거의 무제한이라고 할 정도의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셨고, 심판을 단행하기 이전에 방주 안으로 들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무제한적으로 받아 누렸던 자유는, 충분한 기간의 회개의 유예 기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자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철저한 부패와 완전한 타락을 가져오는 그런 자유였고 그런 기간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의 홍수 심판으로 전 인류를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철저한 타락이 하나님이 주신 무제한적인 자유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충분한 시간의 기회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었지만 인간은 그 은총에 대한 더 무서운 타락과 부패로 하나님께 답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홍수의 심판 후에도 이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성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했어요. 8장 21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커서부터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했어요. 홍수 전이나 홍수 후가 똑같았죠. 이것은 인간의 악함이 환경의 영향이 아닌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악함이 주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본성적으로 악해요. 홍수 심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구축한, 인간이 이룩한 그 무엇도 결코 남아있을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였지만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인간의 죄성을 고치지는 못했어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고치지는 못했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성과 약함과 악함을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일반 은총으로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시면서 온 인류가 멸망당할 정도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치를 노아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소위 일반 은총의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너희들에게 죄성이 있지만 그 죄성이 여전히 너희들로 하여금 부패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부추기겠지만 이런저런 모양의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여전히 너희들이 달려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지 못하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을 단행할 정도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의 죄를 억제하겠다. 너희들의 죄를 통제하겠다. 그게 뭐예요? 살인자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일반 은총의 원리이죠. 오늘 약속 가운데 있는. 하늘은 하늘로 돌아오고 땅은 땅의 자리로 돌아가고 바다는 바다의 위치로 돌아가서 자연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8장 22절에 보니까 거둠과 심음, 추위와 더위, 계절의 변화가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오는 홍수 기간에는 그 모든 것이 구부러졌잖아요. 모든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계절이 더위와 추위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창조 질서의 일반 원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 일반 은총의 원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온 후에 하늘을 보면 무지개가 걸려 있습니다. 무지개는 어떤 특별한 효력을 가진 마술적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예요. 비가 오고 나서 수증기가 머문고 있는 그 하늘에 빛이 투과되면 무지개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지개 위에 당신의 약속을 걸어두셨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여전히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 죄가 다시는 홍수 심판을 불러올 정도로 세상에 관영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제한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도 라멕이 소년을 죽여도 그걸 간섭할 정부가 없었어요. 간섭할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나 이제는 정부를 세우십니다.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대로 갚아주는 법 제도를 마련하십니다. 일반은 총이에요. 국가와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형성되는 일종의 룰, 제도, 법률은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심성을 억제하시고 다스리는 일반 은총의 가장 대표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질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공상의 나라, 동화의 나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믿는 자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며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며 땅과 바다와 하늘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위치대로 돌아가게 하셔서 제 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우주 만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즘 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죠. 미국과 러시아가 가진 핵만 해도 지구 전체를 몇 번씩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은 어디 갈 때 꼭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하죠. 그 가방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버튼이 있다고 하죠. 첩보 영화가 아니지만 언제든지 누르면 뭐예요? 날아갈 수 있는. 북한까지 핵 보유국으로 가세하려고 지금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핵이 터지면 우리 인류는 공멸한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멸망이 핵으로 끝날까요? 핵으로 끝날까요? 마실 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호흡하는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요. 먹거리가 오염되어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합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비가 오신 후에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보십시오. 지구는 핵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더 이상 기상재변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언제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입니다. 지구의 멸망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수준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는 핵을 잘 관리해야 되고 오염을 잘 관리해야 되고 최대한 환경을 잘 보존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식으로 지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이 눈에 보듯이 구름을 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무지개 언약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보정처럼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억제되어서 멸망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때입니다. 다시는 물로 전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에요. 역사가 진행되게 할 것이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택한 자를 모으시겠다는 구원의 초청이기도 하죠. 특별히 13절을 보시면 이 무지개는 구름 속의 무지개입니다. 홍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보정인 이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예요. 구름 사이에 있는 내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연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홍수의 심판이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 정도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억제 장치의 은혜예요. 일반 은총의 원리예요. 그러나 죄가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탐욕으로 달려갈 거예요. 여전히 사회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악의 흐름을 막을 수 없어요. 홍수의 심판으로도 막을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구름이 덮일 거예요. 여전히 국지적으로, 여전히 부분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거예요. 구름은 홍수 심판 후에도 종종 하늘에 덮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악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믿는 자에게도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구름이 의미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하늘에는 구름이 덮여요. 때로는 비가 쏟아져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 여러분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장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가정의 구름이 덮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구름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덮여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때 구름 속에 내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구름을 잔뜩 머무른 먹구름이 뒤덮여 온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믿는 자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정수표인 무지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트라우마를 극복하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구름 사이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무지개를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불신자도 지키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도 지키세요. 하물며 여러분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온갖 종류의 구름이 여러분의 삶에 몰려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염려로 뒤덮이려고 할 때 일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하늘을 보세요. 계곡을 거니세요. 강변을 거니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먹이시는지 생각하세요. 수영 강변에 계절마다 피는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세요. 심음과 거둠이 다시 회복되고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며 계절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계절 따라 옷을 바꾸어 있는 들에 핀 들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 불신자에게도 해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무지개의 언약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지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은 아들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실한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에게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함께 계세요. 성령이 함께 계세요. 무지개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셨어요. 염려가 몰려올 때, 여러분에게 삶에 대한 트라우마가 움쩍거리고 생길 때마다, 미래에 대한 구름이 여러분을 걱정으로 몰아넣을 때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그와 같은 과거의 고통이 또 몰려오면 어떻게 하지? 불안함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무지개는, 하늘에 걸린 무지개는 비가 오고 나서야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마음에 걸려오는 성령의 무지개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허락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구름 속에 걸어두신 하나님의 무지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지개가, 그 믿음의 무지개가 구름 속에 찬란하게 떠오르고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을까요? 무지개 언약은 우리를 홍수의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주신 십자가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먹구름이 여러분 주위에 어른거릴 때마다 무지개로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무지개가 초대하는 십자가 언약 밑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밑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지개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믿음으로 추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온 우주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주셨어요. 여전히 죄성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주의 성령은 하늘에 걸린 무지개 정도가 아니고 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름 사이에 걸린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거예요. 그 옛날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듯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듯이, 노아야, 다시는 구름이 덮여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야생 짐승들이 네 주위에 가득해도 걱정하지 마라. 그 짐승들에게 너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줄게. 모든 짐승들을 피채는 먹지 말지만 먹을 수 있는 육식을 허락할게. 내가 너에게 정부를 세울 것이다. 사회를 줄 것이다. 공동체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법을 줄 것이다. 다시는 물로 심판당하지 않는 나의 일반 은총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몰려오는 먹구름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름 사이에 걸어두신 하나님의 무지개가 약속하는 놀라운 은혜의 보존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염려되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여러분에게 먹구름으로 다가오는 분이 계십니까? 나가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염려하지 마라. 공중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무지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올라서 모든 먹구름을 물러가게 하고 모든 걱정을 물러가게 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